넌 이 땅에서 쓸모없어. 넌 쓰레기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당신은 이 땅의 존귀한 자,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들려지는 얘기는 엄청난 축복이고 찬사가 될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 없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에 대한 쓰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소명이라 사명이라라는 단어로 우리를 세워 놓습니다. 미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요 성도가 묻습니다. 어떤 것이 소명이에요? 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세 문장으로 짤막하게 말씀을 주었다고 하네요. 첫째는 가장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고, 둘째는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고, 셋째가 가장 즐겁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 소명이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는 이 사회는요 건강한 사회다 이야기됩니다. 또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 그것을 또한 예수 안에서의 그 감사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은요 어둠의 시간, 고난의 환난 모든 것을요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겁니다.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소중히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바로 이 시대에 통해서요 나도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쓰임 받겠습니까? 이걸 또한 깨닫아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은 존재는 사람이 아닌 낙이, 어린 낙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베바게 마을에 왔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마을에 제자 둘을 보냅니다. 자, 베바게 베다니는요 지근에 있는 이웃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면 큰 나귀, 작은 나귀가 이렇게 묶여져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을 주죠.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접할 때마다 의심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 어떻게 거기 나귀 메인 걸 알았을까라는 거고요. 둘째는 당시 나귀 한 마리가 요즘 한국 땅의 농촌에서 요즘 이게 뭐 굉장히 비싸지만 옛날에는 한 200~300 했을 때 거기 보면은요 살림 미천이었고 대학생 자녀를 대학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살림 미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 의문점과 더불어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구절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한 마리 나귀 새끼가 쓰임 받게 되어지는 이 사실이 아주 오래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하여서도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워놨을까? 여러분 가슴 설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죄와 사망에 푹 잠겨져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멸망이다, 그것이 끝이다 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죄 많은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기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근지 작은 가치 있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는요, 하나님 생명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홍성범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홍성범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생명과 맞바꾼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 것의 분주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고정되어 있으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거기에 감춰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열망할 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냥 목소리만 담아서 호산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요,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걸 알게 되었을 때 밀려오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게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냥 시시하게 의미 없이 시간 허비하는 그런 존재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이 땅에서요 쓰임받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쓰임받다가 깨어지는 그릇 하나까지도 쓰임이 있고 쓰임의 목적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큰 집에는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습니다. 여기 큰 집은 하나님 집을 이야기하죠. 그릇은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귀한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것에요, 시야를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요, 일시적인 짧은 식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릇의 재료의 시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기에 합당하냐라는 것에 우리의 시야가 묶여져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얼마 가졌느냐,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면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 나다. 하나님 계획의 성취는 바로 나다. 잘났건 못났건입니다. 바로 나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우리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천리안을 가졌는가? 거기 낙이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낙이 새끼 끌고 나오는데 도둑놈이야 라고 하면서 주인 한을 낼 때 주님 쓰시겠다 하면 주인이 입에다가 딱 반창고 붙이고 내어놓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가 쓰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요, 순순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니 그런 것쯤이야 라고요, 별로 관심 안 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연구되어지는 결과물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감춰져 있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무명의 제자가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추측성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내용이 있죠. 우리는 인간 간의 관계성이고요,
이것이 묶여지는 공동체성이라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전체 그림이요 그냥 아주 쉽게 보일 줄 압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요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다니 마을로 가십니다. 베다니다라는 이 뜻은요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셔서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그를 붙들고 다시 살려냅니다.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병의 환자를요 고쳐주십니다. 죄 많은 여인의 그 고통을 알아셨기에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요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아픔, 슬픔, 질병, 고통을요 품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때가 되어서요 승천하실 그때에 누가복음 24장 50절은요 뭘 이렇게 지목을 해주는가 하면 베다니 마을 앞에까지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요 모이는 시간 앞에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그때 모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영적 체험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들이 일꾼 되어져 가는 내용들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추측컨대 베냐민 사람들은요 이전부터 주님이 뭘 원하시든지요 뭐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요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합니다. 한 여인이요 수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들고 와서요 예수님 앞에서 깨트립니다. 뭐하냐? 예수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올라가십니다. 요즘 말로요 그까짓 나귀 한 마리가요 어찌 바치지 못할 물건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베다니 사람들이 있고요 베다니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성 때문에요 주여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요 로드십이다라고 우리는 이 소리를요 이것이 로드십이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이구나. 무명의 헌신자입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준 것은요 그냥 물건 나귀 짐승 하나 내어준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공동체성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겁니다. 이것을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대심은 단순한 몸드리는 물건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내 삶의 목적이 그분에게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영광의 단계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왔네 갈게요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다 보면은 나는 그냥 시계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할 때마다 내 것이 하나님 것 되어지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의 장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무가치예요. 나같이 버려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호소할 것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부러지질 때 눈물을 쓸 때 가슴 칠 때 조용히 나를 위해 덮어지는 그 사랑의 내용이 있을 때 나는 녹아지는 겁니다. 뭐가 녹아진가요? 세상 것이 녹아집니다. 묶임이 풀려지는 겁니다. 내 안에 못된 것이요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들려지는 소리가요, 뭔가를 쓰시겠다 하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비. 우리에게는요, 이런 신비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릴 때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죠. 그 감격이 생명의 내용을 갖고 있을 때요, 내가 어떤 위치의 변경을 통하여서요, 내가 구원받았네라는 그 느낌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감동을 주체할 수 없을 때요,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요, 일꾼 되어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자리에 한 고백입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거 무슨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감동 가지고요, 아라비아 강에서 3년 동안 그 감동 가지고 땅끝까지 선교사로 나가는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어울릴 때마다요, 시간마다 들렸던 내용이 세상에 돈 가치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기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고요, 사람의 감정 속에서요, 색다른 내용들이,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내용들이 감동되어서 입술로 고백되어지 행동되어지는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텐데.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주가 쓰신다라는 말, 그 소리 들으면은요, 내 자리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내어놓는 척합니다. 내어놓게 되죠. 즐겁지는 않지만 즐거운 척하면서요, 흔쾌히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어놓는 거기에 바로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름 밝히지 않는 베다니, 그 누군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이요, 함께 있는 그 자리가요,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천국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이것이요, 로드십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바로 이래야 되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실체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로드십, 주권이다라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구원이다라는 말을 통하여서요, 예배당 나간과 동시에 이것이 갑자기요, 사라져버립니다. 내 것이 내 거지 뭐.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원의 감격 통하여서요,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기에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나의 기업도 주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쓰시겠다 하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우리가 오늘 무명의 나귀 주인을요, 상상할 때요, 그 이름 밝히지 않는 그 누군가가 어떤 분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확인 도장 찍는 그 자리에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이삭 번제로 바쳐라. 딱 하루 저녁 고민하고 새벽에 아들 손 붙잡고 나갑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무명이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어부인지라 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갑자기요,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금을 버려두고 뒤따랐다고 합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은 당신 직접
가르쳐 주라라는 말을요, 이 주가 큐리어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이곳 단 한 곳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성자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우리에게요,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될 팩트 체크입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을 때요, 정의 동료를 하려고 하면은 가장 큰 것의 시작이 잘못됐으면 다 시작을 다시 리셋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참된 헌신이 뭐냐, 참 봉사가 뭐냐, 참 섬김이 뭐냐, 모든 것이요, 시작은 예수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봉사가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 섬김이 있을까요?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르르르 무너집니다. 세상 것에 의해서 시장돼서 아무리 크게 모습 드러낸다고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귀 한 마리가요, 오늘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헌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뭔가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는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맡겨진 사역에서요, 보혈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요,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될 듯 하면서도 무너지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보혈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남들에겐 기적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나게르 레프라는 분인데요, 이 여성 작가가 쓴 작품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입니다. 무슨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식물까지 다 지으셨네요. 그런데 깊은 생각을 하시는 중에 저녁물 위에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 부릅니다. 이 새가 자기는 잿빛인데 왜 이름은 진홍 가슴새라 부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면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가 살고 있는 둥지의 근처에 언덕에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보던 이 진홍 가슴새가 무섭다라는 생각은 뒤로 하고요, 날개짓을 하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는 중에요, 이마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보여집니다. 불쌍한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요, 그 조그만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서요,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됩니다. 지칠 때쯤 그 가시가 다 뽑혀지기 전에 이 진홍 가슴새는요, 날개짓하며 집으로 돌아오죠. 왜요? 그 사람이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짧은 동화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저히 씻겨지지 않는 진홍 가슴새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이 모요라고 이야기 되어질 때마다 자기 몸에 남겨져 있는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 그들은 갈보리에서 흐르신 예수의 보혈로
이 땅에 살아나는 역사, 일꾼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는 것. 바로 성도는 가슴에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가슴마다요 십자가의 사랑이 보혈로 함께합니다. 그 구원의 감동이 있게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습니다. 매인 나귀 풀어 끌고 와야만이 주님이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매어 있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완료 분사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풀어가도록 기다리고 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묶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누군가가 가서 그 시간 속에서 함께하면 풀려지는 자리에 나는 옮겨지는. 혹시 이 시간에 사업과 물질에 묶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이 묶여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의 진로가 안 풀려서 애통해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께서 쓰셔야 될 것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으면은요, 우리 하나님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도 명예도요, 건강도 물질도요. 하나님이 묶어버리면 풀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인정 안 되더라도요, 결국은 나중에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 모든 거 주를 위해 쓰지 않는다 하면 내가 다 쓸 것 같이 느껴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은요, 결국 마귀가 나를 씁니다. 내 시간 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뺏어갑니다. 내 물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요, 시간 지나면 세상이 다 뺏어갑니다. 내 육신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쓰지 아니하면은요,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주님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나귀 한 마리도 주님 위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습니다. 너무 큰 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위해서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사역에 신비가 있습니다. 일하면, 하나님 일하면 내가 삽니다.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네요. 이 시간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하십니다.